저서 이 주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C.S. 루이스는 정착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차는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정착력이 움직인다면 기차는 그 정착력을 향해서 진행할 수가 없겠죠. 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착력이 움직인다면 얼마나 큰 혼란이 벌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정착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착력이 움직이지 않지만 정착력이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절대 선은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을 합니다. 즉 정착력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진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진리, 절대선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시대의 공기와도 같습니다. 즉, 이 시대의 모든 문화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까? 정착력은 움직인답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까? 정착력을 움직인다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절대선은 없고 심판과 완결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예화로 들었던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였다겠죠? 벽돌 쌓기. 벽돌 쌓기가 왜 무서워요? 노동이 힘들어서, 노동의 강도가 다른 노동보다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고한 결과물을 맛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유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정착력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정착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학자는 신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면 자유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좀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주구장창 신을 부정하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을 부정한 곳에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절대선을 부정하면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서 벽돌 쌓기 노동에 동원시키고 시름시름 앓고 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모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착력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착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냉랭하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웬만하면 좀 아멘 좀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착력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착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은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정착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한번 C.S. 루이스의 그 어록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정착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차는 그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을 한자로 소명, 천명이라고 합니다. 이 천명, 소명을 다른 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말하면 운명입니다. 운명. 자, 오늘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받은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새겨져 있어요. 운명이란 이 단어를 사전으로 보니까 긍정적인 풀이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운명은 뭡니까? 어떤 대상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을 뜻하는 것으로 다소 좋지 않은 일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운명 그러면 긍정적인 뉘앙스보다 어떤 뉘앙스가 더 강해요? 부정적 뉘앙스가 강해요. 근데 정말로 사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운명이라는 한자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자, 운자를 보십시다. 이 운자는 이 간다라는 의미를 가진 착자와 군사 군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운명, 군대가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과거 옛날에는 큰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두 군대가 연합해서 적군을 물리쳐야 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운명을 좌우합니다. 즉 운명이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 운자가 사용되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해운업.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도착해야 되죠. 운수업도 마찬가지죠. 기차도 정한 시간에 출발하고 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때가 되면 학교 입학을 합니다. 직장에 취업하고 언젠가는 부모로부터 독립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운이에요. 운.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때도 있지만 달성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꽤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좋은 일도 찾아오지만 좋지 못한 일도 우리를 핥히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정해진 운명을 방해하는 좋지 못한 일도 벌어집니다. 길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길흉이 있을까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까요? 왜 우리 신자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뜻을 정한 사람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이 승리하도록. 바로 역경과 고난이 들이닥친다는 뜻입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마음을 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 때 마음을 확정한 사람은 괴롭고 어렵고 낭패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주저앉기보다는 오히려 끝까지 인내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니엘을 찾아왔지만 다니엘은 무엇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정지었어요. 만약 이 세상에 좋은 일만 있고 불행한 일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약삭 빠르고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등쳐먹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사람에게 늘 하던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사기치는 일들이 100% 성공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착하고 순진한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보이시피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해요. 왜 당할까요? 착해서 그래요.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심성이 착해서 그래요. 일단 사람은 의심부터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출발하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존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착한 사람이 성공할까요? 악한 사람이 득세할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매치기가
언제 화를 내냐면 소매치기를 당할 때랍니다. 저 나쁜 놈 새끼가 내 걸 훔쳤다고. 자기가 남의 걸 훔칠 때는요 그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행하는데 자기 걸 털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하잖아요. 자라, 소매치기는 항상 100% 승률입니까? 소매치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세상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인간의 욕심대로 흘러가지 않고 정착력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착력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은 움직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자의 삶에 길흉을 섞어 넣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괴롭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복된 여정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신자의 사명자, 소명을 받은 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팔자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금수저와 흙수저 둘 다 천명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태어나지 않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과 바라시는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걸 알아채는 사람이 천명을 알아채는 사람이고 그 천명을 알아채는 사람이 대인입니다. 큰 사람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작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작은 사람은요 어떤 데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 이익에만 몰두해요.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군대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명이란 기륭의 질곡을 뚫고서 자신에게 부여된 명을 향해 운전해 가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분들이 힘들다고 씨를 뿌릴 때 그 시기를 놓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날이 덥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정한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뚫고 가는 거예요. 신자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정착력을 향해서 운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운명을 아는 사람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불행이 그 사람을 덮칠지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운명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천명을 터득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명에 운명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딱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천명을 알고 있는 사람과 천명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명을 아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 천명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소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소인은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아직 천명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손과 발로서 이 천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드시면요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 이익 타산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먹고 60 이상이 되면 이제 하늘의 이치가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요. 나도 모르게 전도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가자고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실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면 그 사람은 주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익이 되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운명을 직시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명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에 도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결국 어디에 도착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운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죠. 제 시간에 도착할 수도 있고 늦게 도착할 수도 있죠. 운이란 정한 시간에 정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면 정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뜻을 정한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헷갈립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운명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천명을 따를 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을 때 하늘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의 명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기억하십시오. 운이 좋아지는 비밀은 천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명을,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는 정해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운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운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나와 다른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죠. 한 몸을 이루라. 내 자신만으로는 우리의 운명이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운명을 향해 경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남을 주셔요.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갇혀있던 내 아집과 고집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을 뛰어넘으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도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신앙이 막 성장합니까? 개인 기도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든가요? 공적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이 찬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목양관계라 그래요. 이 목양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다른 존재를 내 삶 안에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 여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그 인연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대리자, 이게 다른 말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주락펴락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들의 믿음이 커지고 확장되든가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경청해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그런 사람만 만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확장됩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나와 전혀 다른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나보다 더 큰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30년, 40년 사셨는데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되시는가 봅니다.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예요.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요? 안 돼요. 아직도 어려도 그렇게 공감해요? 네.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녀 역시 부모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을 만났을 때, 자녀들을 만났을 때, 가족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대리자다. 절대로 내 뜻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는 순간 이상하게도 불편한 관계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돼버려요. 인생길에서 만난 사람은 나와 다른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즉 신비한 수수께끼를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그 신비한 수수께끼에 내가 끙끙거리면서 대답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아벨은 형 가인과 경쟁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최선을 다해서 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 주신 목적, 운명을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기만의 목소리를 냈고 자기만의 장단에 춤을 췄던 사람이 아벨이에요. 반대로 가인은 어땠습니까?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연락받자 어떻게 했어요? 썩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내 운명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아모르 파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광주 출신 우리 김연자 씨가 불러가지고 유명해진 노래 아닙니까?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 사랑하다는 뜻 아닙니까?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김연자 씨의 노래를 틀고 같이 아모르 파티 노래를 부르면 운명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까? 저절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이 있음을, 천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운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환경을 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운명, 신자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보니까 신자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22장 1절과 2절,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 종착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신자를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누구를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결국 도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실현해내는 곳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좋은 선을 결국 우리의 목적지로 삼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목표로 삼아야 될 우리의 운명은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웃 사랑을 넘어서 오늘 이 생명나무 잎사귀들은요, 만국을 치료한 잎사귀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대인이에요. 소인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자기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운명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에게 주신 일은 농업이었죠. 땅을 갈아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농부인 아담은 열심히 그 뒤로 일을 했고 상당한 농장을 일구었던 것 같습니다. 엉겅퀴와 잡초를 다 제거하고 채소와 곡식을 재배하는 농업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주었을까요? 장남인 가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죠? 아벨은 농사를 지었던가요? 양을 쳤던가요?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평생 일구었던 이 기업을 장남에게 그냥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초라하게 살았어요. 근근히 양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인의 이름은 영어로 gain, 얻었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소유권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가인은 무엇보다도 소유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아벨이란 이름의 그 뜻은 연기, 안개, 헛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벨, 헤벨,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아벨이란 뜻이에요. 헛되도다. 허무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인간의 삶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은 부모의 편애를 받아서 큰 농장을,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반대로 아벨은 부모의 편애를 독차지한 형의 그늘에 가려진 채 소외된 존재로 살았습니다. 가인은 큰 땅을 소유한 부유한 농장주였지만 아벨은 얼마 되지는 않은 양 몇 마리를 먹이고 키우는 유목민이었습니다. 형 가인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동생 아벨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장남 중심의 위기 질서의 문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출발점이 균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인이 그러한 질서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동생 아벨은 그러한 질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흙수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재산은 형인 가인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자신의 운명을 불평해하거나 내 팔자야라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규모도 형편없이 작았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동제사에 형 가인과 함께 참여했던가요? 참여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만, 형만 이렇게 풍족하게 하십니까? 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내 운명은 양 몇 마리밖에 안 됩니까? 라고 투덜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운명을 그렇게 놓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제사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공동제사에 참여해서 대충 제사를 드렸습니까?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신이 기르고 키웠던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형 가인은 어땠습니까?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인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을까요? 못생긴만 골라서 드렸을까요? 좋은 거 골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흡족지 않았을까요? 우리 신자의 인생의 정착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시련입니까? 내 꿈을 이루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내 꿈을 이루어서 도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민을 축복하는 것입니까? 나 혼자 독식하는 겁니까? 만민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운 축복의 선물을 동생과 나누었습니까?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누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생이 불행해졌을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아모르 파티, 내가 몇 마리 양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 운명을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알고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아벨의 삶, 아모르 파티였어요. 가인은 주어진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도 동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좋은 공동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가인의 삶이고 바로 그 지점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저는 신기합니다. 아벨이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신세 한탄을 하지 않고 끝까지 공동 제사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형을 비교했다면, 형을 이기려고 했다면 아모르 파티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면 져요. 누군가를 정복하려고 하면 무너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위치에서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벨은 형과 경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자기만의 북소리를 낸 거예요. 자기만의 장단과 리듬을 가지고 춤을 췄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반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경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아름답게 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유성을 잘 지켜내세요. 그러면 그 모습에 누군가가 반할 거예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모르 파티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어때요? 형은 좀 부유하고 살고 나는 몇 마리 양밖에 없지만 그래서 어쩌다고요? 보다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아벨은 공동제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서 그의 인생은 짧고 굵게 살다가 끝났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그의 인생을 기록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억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오랜 시간 걸쳐서야 결과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을 통과해야지 그 사람이 정말 아모르 파티를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서 내 삶의 위치를 배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에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썩어 없어질 변칙과 예외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신자는 목적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요거 피하시면 운명이 바뀌어요. 뭘까요? 어거스틴에게 신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마지막 세 번째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겸손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싫어하셔요. 여러분, 풍성한 것도 가득 채워져 있는 거지만 불만도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불만이 가득 차 있다 그러죠?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의 그 아들이 2명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형제가 싸워요. 근데 둘째가 형한테 일방적으로 맞았어. 동생이 아빠한테 쪼르륵 찾아와서 어떻게 일러 바칩니까? 형이 나 때렸다고 그러죠. 힘이 없는 나를 힘센 형이 때렸다 그러죠. 이럴 때 아버지는 누구 편을 들어요? 힘센 형을 듭니까? 힘이 약한 동생 편을 들어줍니까? 인간들도 그래요. 인간들도 약한 사람의 편을 들어줘요. 하늘은요? 하늘은 누구 편을 들어주세요?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편 들어주지 않으세요.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비워내십시오.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비워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영원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소개해드릴 박서보라는 그 화백이 하셨던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그러나 변하면 추락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도통. 아무리 좋은 것도 고집을 피우고 그걸 계속 가인처럼 소유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좀 부유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물질을 의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그래서 부유해졌을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유해졌을 때뿐만 아니라 힘든 경우가 언제입니까? 힘들 때예요. 여러분, 힘들 때 시험에 들기 딱 좋죠. 이럴 때 역시 평상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꽉 차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는 상태예요. 비워내야 돼요. 그러나 그냥 이 세상의 유행처럼 늘 변화만 추구하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아요. 자기다움, 자기 운명을 지켜내면서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운명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정착력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작이 있고 전개가 있으면 마침내 도착점, 정착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오나 이 시대의 문명과 문화 속에는 정착력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상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신을 부정하는 것만큼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부유한 물질이 가인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아벨은 힘들고 고단했지만 공동제사에 참여했고 마침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